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것이,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18절 이하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관건은 뭐예요? 알려주셨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그 비밀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그렇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주께 하듯 하라. 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만약에 하나님께 막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했어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을 품는다든지 미움을 품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의 그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동요, 두려움, 걱정을 초월하여 살게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며 비난할 사람이나 불만을 쏟아낼 곳을 찾습니다. 우리에게서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성령 충만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당신은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당신은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급, 능력, 지혜의 자리에서 기능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고무되고 자극되고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 분위기에 머무는 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셨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은 영구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 영역에서 당신은 환경을 다스리고 삶의 환경을 통치합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빛나고 불타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참고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들, 육신적인 것들, 내 감정이나 어떤 육신적인 내 생각,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영원한 것, 지극히 크고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우리의 영의 정체성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인처럼 일어나서 정말 환경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환경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삶의 상황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삽니다. 아멘. 또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주 안에서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 예비하는 것도 주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정말 신성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땅으로도 되고 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주를 섬기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또 피차 복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직적인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수평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다. 수직적인 관계, 골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주를 섬기고 또 이제 삶에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게 깨어진다면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책임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영광, 아름다움, 탁월함, 영생을 인식하며 행할 때 내 삶에서 성령의 빛을 유지합니다. 나는 나의 영의 영역에서 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나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